잔치집은 아주 신나는 곳입니다.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나는 잔치집에서 벌어지는 이 잔치, 그야말로 흥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듯이 즐겁습니다. 소풍 가는 것처럼 신이 납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이 잔치자리에 있으니까는요. 저희 교회와 제가 조금 섬기는 노숙인들을 위한 따뜻한 밥차 식구들을 위해서 369 문화의 날 행사를 합니다. 3월 3일, 6월 6일, 9월 9일. 그래서 지난 3월 3일에는 아트센터에서 이제 음악회를 열어서 전문 MC와 함께 이제 음악회를 열어드리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어제가 6월 6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우들 몇 분하고 같이 가서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영화 약속을 같이 보여드리고, 성경 공부반 2조에서 후원해 주신 후원금 가지고 이제 그 짜장면, 탕수육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 한 노숙인이 짜장면, 탕수육을 드시면서 목사님 왜 슬픈 영화 보여주세요? 우리 액션 영화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이 미스테이크. 그래서 빨리 수습해가지고 리클라이너 있는 영화관에서 액션 영화 보자. 그렇게 좀 수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란 자고로 신이 나야 됩니다. 흥이 나야 합니다. 잔치는 한없이 기쁜 날이니까는요. 사실 예배도 잔치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구원, 선물. 여러분, 이 단어는 다 잔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어머님의 은혜 그러지 아내의 은혜 그래요? 아내의 은혜로 사시는 남편 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향해 사랑하는 어머님의 사랑은 그건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은 그건 그냥 사랑이지 그건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물과 같은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이 월급 주면서 이거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요?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봉급이지, 월급이지. 그게 어떻게 선물일 수가 있어요?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완전히 죽다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만약에 내가 친구랑 길을 걸어가는데 이 친구가 돌뿌리에 지금 발이 걸려서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잡아주면서 야,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나한테 잘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고 그 은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선물과 구원은 잔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참 이상한 잔치가 나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지금 아들들은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잔치가 널렸는데 이 아들들은 자유롭지를 못해요. 지금 잔치가 한참 흥이 났는데 이 아들들은 잔치를 못 누리고 있어요. 잔치를 베푼 이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지금 아들들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한 녀석은 아예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잔치집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잔치니까. 은혜가 잔치니까. 구원이 잔치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왜 자유하지 못할까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잔치를 누리지 못하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꼭 자기처럼 믿어요. 크신 하나님을 자기의 조그만 머리를 가지고 요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그러면 예, 용서합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씩 강도를 더해가요. 아니, 어제도 죄를 짓고 회개했고 오늘 또 죄를 짓고 또 오늘 또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그 하나님 용서하실까요? 그러면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그냥 강도를 최대한 높여가지고요. 골백 번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 해요. 주저주저 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냐고.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또라니. 왜? 기억치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또? 그 무슨 말이니?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근데 꼭 하나님이 자기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용서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놈의 자식 나쁜 짓 한 거 꼬치꼬치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꼭 자기처럼 생각하니까. 자기처럼 믿으니까.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 자기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정신없이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지금 소중한 아들이 된 거예요.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면 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 겁니다. 오늘 탕자가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지금 다들 신난 거예요. 송아지 끌어다가 잡고 있는 이 사람도 야, 오늘 우리가 잘 먹겠구나, 즐기겠구나. 이 주인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 기다리다가 아들이 나타났어요. 목을 안고 지금 입을 맞추고 환하게 웃어요. 그러니까 종들도 지금 다 신이 난 거예요. 풍악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춤소리가 났어요.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비싼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집에 이 탕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참 답답한 놈이에요. 아니, 지금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좋은 옷이 나왔잖아요. 가락지가 나왔잖아요.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잖아요. 그런데도 품꾼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죄보다 죄책감을 또 오래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라 부르는데 자기는 계속 품꾼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잔치를 베푸셨는데 자기는 혼자 벌 서겠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데 꼭 자기처럼 믿거든요. 아버지를 꼭 자기처럼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용서 못하거든요. 자기는 미워하거든요. 자기는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꼭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치 앞에 서 있는데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은 다릅니까? 형도 똑같아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이 형도 참 답답한 놈이에요. 아니, 염소 새끼 잡아 먹었으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버지, 오늘 친구들하고 파티 좀 하겠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좀 잡아주세요. 그랬으면 아버지가 안 해줬겠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큰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야, 염소 새끼 잡아먹고 싶으면 그냥 잡아먹어. 아버지한테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그러니까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한 번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왜? 아버지를 몰랐으니까. 아버지가 꼭 자기 같다고 생각했으니까. 왜? 자기는 계산했거든요. 지금 자기는 꼬치꼬치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꼭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 줄로 알았고 그렇게 따지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지금 펼쳐지는 이 잔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작은 아들은 죄책감에 갇혀 있어요. 큰 아들은 지금 잘났다고 하는 그 의식에 갇혀 있어요.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하나는 상대적인 우월감이에요. 하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는 제법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잔치를 못 누리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자유하지를 못해요. 둘 다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둘 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꼭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조그만 머리로 아버지의 큰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다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물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신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달려가는 아버지예요.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예요.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좋은 옷을 내어오는 아버지예요.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아버지예요.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이를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작은 아들도 심판하는 아버지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큰 아들도 심판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긍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심판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큰 아들도 지금 심판으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긍휼로 이 두 아들을 다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잔치인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번 주가 우리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여러분, AI가
요즘엔 너무 똑똑해서요. 교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요. 훨씬 더 똑똑해요. 죄송하지만 학생들에게도 보고서 내라고 하면은요, AI 몇 개 돌리면 끝내주는 페이퍼 척척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젠 뭘 해야 되겠어요? AI가 할 수 없는 거 해야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거 AI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를 나눠가지고요, 홀수조는 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가서 보라 그러고, 짝수조는 저 인천의 내리감리교회 가서 방문해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래, 세문안교회랑 내리감리교회 공기가 어떻더냐? 거기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 한번 펴봤냐? 이게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 종이 질감이 어떻디? 찬송가가 한번 펴봤니?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더냐? 아니면 AI가 안 가르쳐주는 뭔가 상상력이 일어나더냐? AI가 글자로 다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맡아볼 수는 없잖아요. AI가 글은 써줄 수 있어도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지요. 그러나 잔치에 참여하는 건 좀 별개예요. 성경을 많이 알죠. 그러나 그거와 예배는 또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AI 잔치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잔치를 누릴 수는 없어요. 학생들이 교회 갔다가 와서 보고서 잘 써내죠. 뭐 연세대학교 학생들 얼마나 잘 써내는데요. 그렇지만 잔치에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어제도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삼겹살과 치맥 한잔 했다고 온 나라가 들썩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던 그 지혜는 아무리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무슨 뭐 맥스 버전 AI라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에 들어온 사람만이 아는 그 지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그저께 목요일 제 아내와 함께 박정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박정관 목사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매주일 부르는 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곡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이거든요. 만나서 제가 인사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로열티 안 드리고 매주일 목사님이 만드신 찬송 부르고 있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이분은요, 음악을 독학하신 분이에요. 혼자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친척이 준 클래식 기타 치다가, 그리고 피아노 치면서 나중에는 오케스트라 편곡까지 하시는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향곡을 듣더라도요, 왜 총보라 그러죠? 지휘자들이 보는 그 악보 보고 들으면은 소리가 다 악기별로 들리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서울대 나오시고 프린스턴, 하버드, 캠브리지 다니면서 학위를 줍줍줍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이 찬양은 명문대 졸업생이라서 만든 찬양이 아니에요. 음악적 재능으로 만든 노래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그 잔치의 맛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니까 향유옥합을 깬 그 여인의 마음을 너무나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좋은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는 긍휼로 심판을 이기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까 향유옥합 깬 그 여인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향유옥합 깬 그 여인의 마음을 정말 속속들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노래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간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는 하나예요.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은혜를 맛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작은 아들만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큰 아들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두 아들 모두가 잔치에 들어오기를, 기뻐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작은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큰 아들은 아예 문 밖에서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지금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나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송아지 요리 냄새가 납니다. 아버지는 계속 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잔치집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이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 그게 이미 잔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작은 아들처럼 고개 숙이고 들어오셨던, 큰 아들처럼 뻣뻣하게 들어오셨던 아버지는 이미 달려오셨어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잔치인 거예요. 6월의 첫 주일, 오늘 실컷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늘 긍휼로 달려오셨습니다.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둘 다 잔치 앞에서 서성였지만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자녀들, 죄책감으로 고개 숙이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 문 닫고 문 밖에 서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이를 자랑하신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아버지의 잔치 안으로 기쁘게 들어오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